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20일자 본문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936쪽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임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뇌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예 지게석으로 옮기지 말며 그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주제가 독특합니다. 식탐 때문에 암호와 식사를 했다가는 큰 어려움에 당할 수 있다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식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사사로운 지혜를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재물은 날개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훈계에 마음을 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또 자녀를 훈계하며 바로 가르치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가 다 그러한 거지만 오늘 말씀 질문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오늘 중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식탐을 버리고 교제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식탐을 버리고 교제하는 것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1절에 보니까 식탐 자체도 문제예요. 여러 가지 먹는 것에 목숨 거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 식탐이라는 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이용당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식탐하는 자는 목에 뭐를 두라고요? 칼을 둘 것을 경고하고 있죠. 찔린다 이 말이죠. 찔린다. 잘못 먹었다는 체한다. 큰일 난다. 혼자 먹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 상대방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상대방은 나의 식탐을 이용해서 나를 올무에 걸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 좋아하고 엄봉돈봉 아무데나 가서 먹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권력을 가진 관원과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식사 교제를 할 때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1절 말씀처럼 자기가 실수했을 때 책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악한 자와도 음식을 함께 먹지 말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냥 한 끼 밥 먹는데 뭐 그렇게 중요해.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사는 많은 것에 이용됐어요. 좋은 측면에서는 즐겁게 교제하고 이런 것을 우리도 권면하고 권장하지만 또 악한 자도 우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으면 일단 먹여야 된다고. 먹으면은 자기 뜻대로 된다고. 일선 뭘 먹이든 뇌물을 먹이든 뭐 식사를 대접하든 뭘 먹이면 먹어 놓으면은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유혹의 덫, 미끼의 덫을 먹는 것으로 그 욕심을 이용해서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의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마음을 먹고 어떤 악한 의도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에 너무 좋아하지 말고 암호하고 먹는 것에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대로 덫을 놓으려고 먹은 경우 조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토해내야 하고 또 서로 했던 아름다운 말들인데 그 말들이 악용이 되어서 헛된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 그것을 조금 더 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덫을 놓고 거기에 물리도록 거기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데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식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뭐 식탐만 그렇겠어요. 모든 우리들의 욕심을 특히 그 물욕,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갖고 벌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 무서움의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 먹는데 급급하고 그것이 미끼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덫인 줄도 모르고 엄벙덤벙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회 시간에 뭐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니셨죠? 준거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준거 집단. 준거 집단 들어보셨어요? 제가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그걸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준거 집단이 사회 시간에 배우거든요. 뭐냐면은 자기가 어느 집단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준거 집단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자주자주 시간을 내고 자주 만나고 시간을 낼 뿐만 아니라 물질도 사용하고 가장 많은 것은 시간을 들이는 것. 그리고 빈도, 접촉 수가 많은 것. 그리고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주는 것이 나의 준거 집단이에요. 근데 보세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뭐 동호회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 동호회에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취미를 위해서 나의 개발을 위해서 뭔가 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배드민턴을 아내랑 같이 함께 배운 적이 있거든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몰라요. 내가 뭐 하는 목사라고 직업을 말해도 전혀 그런 거 몰라 개의치 않아요. 근데 가끔 회식을 하는 데가 문제입니다. 다 가가지고 앉아서 자연스럽게 술이 나와요.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화예요. 그냥 저는 이제 장난 맞춰주기 위해서 그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참 계속 그 사람들은 건강을 목적으로 왔는데 그런 친교와 또 뭐 뒤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것을 활용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누구와 어울리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누구와 자주 식사를 하는가? 누구와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가? 이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면서 잘 분별하면서 할 때
내 인생에 위태롭지 않고 덫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4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이 두 부분이 나눠져 있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탐욕을 버리고 은혜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고 은혜에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요. 부자가 되려고 뭐 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옛날에 뭐 10억 부자 되는 것, 뭐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뭐 여러분 그 김정은 배우가 부자 되세요. 막 그랬잖아요. 텔레비 선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하죠? 조기 은퇴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딱 퇴직하고 딱 하는 거를. 그게 마치 굉장히 잘 사는 것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이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너무 비참해요.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에 뭐라 그럴까? 보람이고 의미이고 가치이고 그런 거잖아요. 일에 매몰돼서도 안 되지만 일이 없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돈이 적게 벌리고 돈이 안 벌려도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사는 게 사람답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에다가 매몰을 시켜요. 거기가 성공의 기준. 다른 다 똑같으니까 남하고 내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수량화 계측할 수 있는 돈으로 그냥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산이 얼마냐, 얼마의 자산이냐, 빌딩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간 뭐 연봉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걸로 자기의 뭐라 그럴까, 자기 포지션, 자기의 성공 척도를 그걸로 재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세상 요즘은 다 계량화돼 가지고요. 내가 딱 이름만 누르고 거기 신용 점수 나오면요,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 나와요. 여러분 저만 나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다 나오시죠? 안 해보셨구나. 그런데 관심 없으시죠? 요즘 다 나와요. 요즘 오픈 무슨 뱅킹 하면 다 나오는데 더 무서운 거 알려드려요. 뭐 상위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너가 우리나라 100으로 났을 때 어디쯤 위치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전 다행히 상위예요. 왜 상위냐? 연체한 적 없거든. 빚진 거 없거든. 그런 사람이 일단 상위야. 근데 치명적으로 신용수가 팍팍팍 깎이는 게 뭐냐면 연체한 사람. 카드 연체라든가 뭐 이자 연체라든가 이러면 뭐 그냥 쫙쫙 내려가는 거예요. 신용 불량이면 대출 안 되고요. 카드도 못 만들어요. 뭐 여러 가지 불리기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계층화 시켜 놓으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전부 다 어디 혈안되냐면 뭐에 혈안됩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여기만 매몰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 그 자체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은 불상 같은 어떤 무슨 실체를 놓고 이렇게 절하고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아니요. 아주 현대적이고 아주 실제적이고 진짜 이게 더 우리에게 우상이에요. 탐심.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우상숭배라고 한다. 그 자체가 숭배하는 거예요, 정말. 돈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라고 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하는 거랑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아주 막 너무 사랑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뭡니까? 지시되면서 돈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아까 미혹 얘기했잖아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또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은다고 한들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표현했고 있냐면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5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비유가 뭐죠?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재물만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
재물이 날개도 없는데 돈 보세요. 돈 술술술 빠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들어왔는데 언제 있는지 그냥 눈만 구경하고 쓱 나가. 안 경험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거고, 보시는 분 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 아주 적절한 표현이 날개를 독수리처럼 날아간대. 아주 참 진짜 아주 비유가. 그래서 허무해진대. 왜 그런데 허무한 곳에다가 뭐 하냐고요? 거기다 이렇게 마음을 두냐 이 말이에요. 탐욕을 사례를 몇 가지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의 땅에 경계석을 옮기는 거, 이거 탐욕스러운 행위라는 것이. 또 고아처럼 보호자가 없는 약자의 땅을 탐내서 차지하는 거. 10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사람의 원통함을 다 들으시고 신원, 그러니까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경제 개념이 없어라 이런 개념 여러분 아니에요. 노후 대책 전혀 하지 마라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죠. 해야죠.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그 돈이 없어도 다 인생을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놨어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돈을 꼭 쓰지 않아도 행복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 못 느끼세요? 예, 좋은 자연에서 함께 여러분 요즘 열심히 여러분 걷고 있잖아요. 오늘 저도 걸었어요. 걷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하면서 이런 좋은 데서 좋은 환경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좋은 데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건강 상하지 않고 두 다리로 네 발로 이게 시간을 내서 걸을 수 있는 거, 내가 살아있음. 누군가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정말 소원하고 꿈꾸는 게 이거거든요.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나가는데 노루도 찍고 노루도 아주 그냥 야생 노루가 참 기가 막힌 게 또 왔어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아. 이제는 서로 그냥 알고 지내는 것 같아. 사진 찍고 가 뭐 이런 표정이에요. 또 사진 찍어줬지 뭐 기념으로. 그리고 이런 야생 노루 찍는 것도 이제 식상해. 이런 처음에 찍어줬더니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이게 야생 노루라고 했더니 무슨 동물원에 온 줄 알았대 자기는. 동물원. 그래 우리는 이런 데서 살아. 우리는 내가 자랑했지. 근데 이제 그것도 식상해. 하도 흔하니까 뭐 그걸 보는 것도 이제 뭐 그 대수롭지도 않아. 이런 데서 내가 살아 있으면 갑자기 쭉 걷고 있는데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를 누군가는 정말 해보고 싶은 건데 몸이 아파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죠? 일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 인생의 돈이 꼭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본적인 것,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던 것은 누구라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막 아기처럼 악다구니처럼 던던던던 해갖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있는 것에 나누고 베풀 줄 알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새 물이 들어오도록 헛물이 나가면 새 물이 들어오도록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현명하고 똑똑한 것은 허무하게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돈에다가 연연하지 말고 동록도 없고 점도 안 쓸고 도둑질도 안 하는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갑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수없이 봤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좀 내가 허무주의처럼 빠질 때가 있어요. 다 부질없어요.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다 부질없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뭔가를 채우려고, 더 많이 살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부질없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더 명예롭게 뭐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높은 자리 그 탐할 필요도 없어요. 다 부질없어요. 무슨 표창장이니 무슨 감사장이 뭐 이런 거 자꾸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까지라고 한다면 오늘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동안에 생애 동안에 정말 하나님 그 은혜로 주신 기회를 저는 행복하게 잘 살다 왔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막다구니처럼 살지 마시고 너무 막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했다 하느라고 정작 소중한 것 정작 해야 될 것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들을 수 있었던 것을 다 놓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자신을 돌보기로 했어요. 맨날 건강 상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절대 놓치지 않는 가치관이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려고 무척 해요. 특히 가족들에게만큼은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가족들한테. 네. 그것만큼은 훼손시키고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남는 거거든요. 결국 그 사랑하는 게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다가 온통 신경을 쓰시고 막 더 많이 막 탐욕 부리고 애착 부리고 막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세 번째는요. 12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얘기인데요.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며 가르쳐야 하는 거.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책무죠. 가장 좋은 양육은 부모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가르쳐서 되지 않아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뭘 야단치고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말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부모가.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딸이고 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막 일일이 잔소리 막 아니 그렇다고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부글부글 할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막 역까지 올라오고 막 정말 불같이 화를 내고 싶고 야단치고 싶고 때리고도 싶고 막 이렇게까지 정말 화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효과보다 역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역효과가 더 커요. 왜 혼났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자기가 부모님과 자기한테 그러니까 때렸다, 막 모멸감을 줬다, 막 이런 것만 기억을 해요.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뒤부터는 어리석은 짓 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쟤를 바르게 시키고 싶잖아. 바르게 양육하고 싶고 쟤네 교육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가 원하는 방향,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대로 살아야 돼요. 정말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다 봅니다. 다 봐요. 제가 깜짝 놀래요. 다 봅니다. 제가 그냥 너무 이제 걷고 힘들고 밥 먹고 퍼지려고 제가 이제 쭉 소파에 누워가지고 다리 이렇게 의자에 걸치고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 해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퇴근하고 이렇게 와서 쳐다보고 몇 분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지가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섬찟 이랬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라고. 애들한테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통독하는 거를 좀 습관을 들이고 싶어. 그러면 신용이라도 하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돼. 한 번 말고 꾸준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든 걔가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교육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걔의 인생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다 책임지는 것이 월권이에요. 월권. 부모로서 그거는 내가 넘어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내린 교육관이에요. 때리고 야단친다고 절대 안 바뀌어요. 그거 때릴 때는 언제냐면은 두 자리 숫자 이하일 때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 그게 효과예요. 1부터 9까지는 먹혀요. 그게 1부터 9까지는 어느 정도 10부터 들어가면은 역효과예요. 역효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훈계를 명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갈 때 바르게 살아갈 때 자녀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칠 수 있지 자기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자녀에게 그냥 말로만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웃긴지를 자녀가 모를 것 같습니까? 말만 저런다고? 금방 합니다. 자녀들도 다 머리가 있고 다 사리 분별을 하고 판단하는데 그걸 모를까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다 알아챕니다. 눈치를 챕니다. 부모가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걸 압니다. 역효과 나요. 반발만 생겨요. 반감만 생겨요.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부모도 그것도 문제고 직무유기지만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훈계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예요. 어떤 주일학교에 엄마가 나 그 말 듣고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여자는 이쁘면 된다고 돈 많으면 된다고 그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난 진짜 기가 막혔어요. 아니 애한테 아직 지금 이제 초등학교 애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요. 나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할 말을 이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10대가 시작되면 매로 훈계하는 건 효과가 반갑대요. 그 전에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하면요 바뀌어요. 그렇더라고. 사랑을 꾸준히 하고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냥 잘해주고 그냥 그렇게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려워할 사람에게 어려워할 줄 알고 도와야 될 사람들한테 돕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칠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권위에 순종할 때 나중에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훈계하지 않고 방임할 때 자녀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며 가르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사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아까 여러 번 읽었죠.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샘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이 크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탐심 때문에 온갖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망가진 인생을 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돈을 쫓아서 살면 인생 자체가 너무 허무해지고 허망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얼만큼 가지면 만족하실 거예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웃기죠?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 우리가 전에 비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잘 살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과거랑 비교하면 정말 풍요롭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남보다 잘 살아야 돼 내가. 그래야 만족해. 직성이 풀리고.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계 1등이라고 하는 삼성 이재용 회장은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만족 안 합니다. 왜? 세계적인 기업이 있거든요. 세계적인 기업이 있어요. 그 걔네들하고 경쟁하라고 걔네들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만족 못 합니다.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10억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10억 가지면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10억 생기면은 또 100억이 생각이 나고 100억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이러고 싶어요. 그것을 이뤄도 잠시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 만족하지 못해요. 등산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막 죽으라 해가지고 에베레스트인가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못하대요. 머물 수가 없대요. 일단 산소통도 있고 거기 오래 있으면 죽는 거예요. 빨리 안전하게 내려갈 준비. 잠시 머물.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할 수가 없대. 이거 하려고 내가 죽자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돈이란 게 그런 것이고 내가 이거 하려고 했나. 내가 모든 건강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거 차지하려고 그랬나. 딱 막상 그 상황에 다가서고 차지하면 그렇게 인생이 허망할 수 없다는 거지. 정작 소중한 것을 내가 다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 진정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동물 프로라고 그랬잖아요. 동물 프로. 저 동물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동물들도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는데 괜히 왜 내가 울컥하죠. 아기 코끼리가 확 사람이 예뻐해주고 이렇게 물장구 줘주고 놀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 등치에 사람보다 크잖아요. 근데 애기니라고 생각해 자기가. 그러니까 막 사람에 달려들어서 막 그래요. 소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쓰다듬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요. 앵무새도요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손을 떼잖아요. 그럼 다시 손이 들어가요. 쓰다듬어 달라고. 돼지도 와서 막 이렇게 비비고요. 막 거위가 막 거리고 와요. 자기 안아달라고. 그거 보면서 그래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런 사랑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걷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은혜와 축복과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이런 좋은 곳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체험할 때 여러분 진정 행복하고 그게 복이라는 걸 알 때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주가 따라 내 인생에 요동치는 삶 그거 결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주식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도 주식을 다 한다고 그러더만요. 나만 안 하는 것 같아 나만. 근데 하루 기분이 주가 따라 달라져. 참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올라가면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주가 떨어지면 막 세상 다 죽을 것 같고 주가가 내 기분이야.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오늘 참 지혜가 뭔지 가르쳐 줬으니까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식탐이라고 얘기했지만 욕심이라고 바꿉시다. 식탐 버리라고, 욕심 버리라고요. 거기에 덥석 물지 말라고요. 그리고 누구랑 교제하는지를 잘 살피라고 그랬어요. 제가 누구랑 교제권을 갖느냐, 증거 집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탐욕 버리라고. 탐욕이 있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고 나눌 줄 아시라. 이게 행복한 거라고 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녀가 잘못되면 그게 가장 아프고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조급해질 때도 있어요. 저도 자녀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믿음 없을 때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데 그래서 막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내가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잘 양해하고 먼저 본을 보여서 제일 좋은 교육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도록. 다 어디 안 갑니다. 나중에 제 나이 됐을 때 자녀가 제 나이 됐을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때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엄마가 나한테 그때 어떻게 했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예요. 자녀가 나처럼 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도 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60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